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그 회복의 가장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돌아와서 함께하기 때문에 모든 일상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예루살렘이 거룩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여호와께서 돌아오셨을 때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들에게 돌아오셔서 그들에게 임재하시고 또 진리의 성읍이 된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결국 거기에 말씀이 있고 그런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역사가 있음을 통해서 진리라는 것, 하나님이 진리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산은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의 그들에게 찾아오심이죠. 그것이 바로 성산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루살렘의 진정한 회복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오심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실 때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싸매어 주실 때 그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이제 4절과 5절에는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의 실제적인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길거리에 가면 늙은이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뛰어노는 그런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오늘의 모습과 그 시대가 변해서 조금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과거에는 이제 어르신들이 되면 일상으로부터 은퇴를 합니다. 그러면 은퇴를 하면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이나 또는 사거리 같은 어떤 길거리 같은 데서 차를 마시고 담소를 나누는 그런 모습들을 연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들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 평화가 찾아왔고 일상의 회복이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노예로 잡혀가거나 또는 희생당하는 일이 아니라 아이들이 골목마다 여기저기서 뛰어노는 역사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은혜 주심의 역사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삶의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 평화가 찾아오는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오늘 매일 일상이 이루어짐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일상이 너무 단조롭다라고 생각해서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물론 여행을 가거나 만난 거를 먹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좋은 일도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일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불행한 일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일상이 매번 똑같은 일로 반복된다고 불평하거나 불편하기보다도 일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내 삶에 매일 아침 눈을 쓸 수 있고 또 아침 식사를 하고 가족을 볼 수 있고 누군가에게 섬길 수 있고 또 일의 자리로 나갈 수 있고 이런 일상의 모습이 주어지는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7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 그러니까 저 멀리에서 있더라도 내가 그들을 택했기에 끝까지 그들을 책임지고 내가 약속한 땅으로 불러들이겠다. 이런 약속을 주시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처음 맺은 언약이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상기시키시고 재확인시키심을 통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서 끝까지 지킬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의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내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 말씀에는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어떤 그 수고와 예씀을 통해서 돌려받을 만한 싹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그리워서 몰래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러나 온갖 도적대와 또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그러한 삶이 주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돌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너희가 평안히 이곳을 오고 갈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살아갈 때 아무것도 없는 황폐함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의 수고에 대한 대가를 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의 삶에 대한 고백을 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떤 직업의 귀천은 없고요.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직업을 하면서 그에 대한 싹스를 많이 받고 보수를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고 이럴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비교도 하고 노력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우리의 성공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관점을 바꾸는 것은 뭐냐면 비교해서 어떤 나의 가치를 열등감이나 또는 내가 조금 더 나은 자리에 있다고 우월감으로 갈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내가 수고하고 애씀에 대한 보답이 주어지는 보상이 주어지는 것 그 자체를 감사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일하고 또 보수를 받는다. 그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한 결과가 무엇을 이루라고 이야기하냐면 12절 말씀에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너희 가운데 평강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평화로움, 평화라는 말은 전쟁이 없는 상태, 나의 삶에 어떤 빠져나감 또는 삶의 무너짐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평화가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셨을 때,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셨고 보호하셨을 때 그 평화가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평안을 잃어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평화요, 그것이 은혜인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말씀에는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너희가 과거에는 이방인의 손에서 저주가 되었고 사람들의 비난거리가 되었었던 것이죠. 실제로 유대 백성들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유대 백성들은 우리 한국의 관점과 이 유럽의 관점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의 관점은 유대인들이 세계의 경제적인 것을 쥐락펴락하니까 야 그들이 성공했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강하지요. 현대의 모습만 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역사에서 보면 오랫동안 이 유대인들의 삶은 좀 달랐습니다. 옷을 입는 것도 달랐고 또 삶의 체계도 달랐고 이런 모습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야유를 당하고 그들을 향해서는 심지어 중세 시대에는 어떻게까지 했냐면요. 물론 이제 이보다 훨씬 성경에 나온 시대보다 훨씬 뒤시대이긴 합니다만 이들에게는 그 자기들이 사는 영역 바깥으로 나올 때는 돼지 새끼 이런 편말을 달고 다니게끔 했거든요. 그만큼 세상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에 대한 혐오감이 굉장히 컸었던 게 역사에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점들도 어디에 주어지냐면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이 포로 끌려갔을 때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잘 아시는 것처럼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과 에스더 이야기가 나오죠. 하만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미워해서 그를 죽이고자 했던 유대민족을 몰살시키려고 했던 것을 그 에스더 왕비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알려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오히려 그 대적들을 멸하게 하시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 속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은 유다인들에 대한 그 당시의 사람들의 관점이 차별이었고 혐오였고 이랬던 것이 당시에 나오거든요.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이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에게 돌아와서 회복하실 때는 구원이 될 것이고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에서 17절에는 그러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돌아왔는데 너희가 어떻게 그것에 대한 삶으로 증명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 즉 하나님 나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이냐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이웃에게 진리를 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웃 사람들에게 거짓을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진실되게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인 것을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자기의 이익이나 경제적인 어떤 뇌물이나 또는 아는 사람이나 이런 개념 속에서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왜곡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서 옳고 그름을 바르게 분별해서 재판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을 분쟁하게 하는 재판을 하지 말고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서로가 화해하도록 하는 그런 재판의 조정이 더 유익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악을 도모하고자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을 해하고자 하는 도모, 즉 모사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를 왕따시키고 누구를 이렇게 배제하고 이런 모습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보기에 하나님이 악한 모습이고 이방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상에서 보면 안타까운 것이 학교나 또는 여러 가지에서 아이들 왕따 문제가 있죠. 어디 거기에서만 있겠습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삶에서도 은연중에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지역이 다르다고 또는 우리와 조금 다르게 생겼다고 특별히 장애인들에 대해서 많이 그렇게 하겠죠. 또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즉,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눈 감고 하는, 그냥, 뭐, 나 믿어, 뭐, 해놓고,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 헛된 맹세지요. 그리고 사람을 속이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면에서 참,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합니다. 물론, 맹세와는 조금 다른 측면도 있겠지만,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처음에 좀 이렇게 이해하지 못했던 뭐 제가 적응을 잘 못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좀 책임 있는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돌아왔을 때 뭐 아는 분들이 신 목사님 돌아왔으니까 밥 한 번 먹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기다렸어요. 밥 먹자는 소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 나중에 시간을 적응하고 봤더니 그게 그냥 인사말이라면서요. 그냥 지나가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런 말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밥 먹어 그랬으면 밥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즉 남을 속이거나 또는 그때를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또는 그냥 의미 없는 말로 그냥 약속과 같은 것들을 하지 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성전, 즉 성령의 전,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말과 생각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그러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평화롭게 일상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말과 행동이 거짓되거나 악을 행하거나 빈말을 하거나 이런 모습으로 살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히 살아내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무너졌던 것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돌아오셨기에 이스라엘 삶의 일상이 회복되었음을 봅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사오니 우리의 일상을 살아감에 대한 감사가 있게 하시고 또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에 빈말과 거짓 맹세와 이런 모습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